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은 예수님의 후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셨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아나코레오라는 동사인데 단순한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감, 철수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아나코레오라는 물러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숨기실 때가 있으셨는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에 물러가셨던 것과 마태복음 12장 15절로부터 16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12장 15절로부터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잘 보시면 떠나셨다. 근데 무리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러한 대목들이 나오는 거죠. 14장 13절과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기도 잘 보면 물러가셨다. 근데 무리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4장의 본문과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실까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4장과 조금 전에 읽어봤던 12장 14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을 맞닥뜨리면 그들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맞닥뜨리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왜 사회가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악이 횡행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도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숨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과 성경 곳곳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침묵이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 죄악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자신을 감추실 때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한테 죄악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찾게 하시려고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12장과 14장을 잘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읽을 때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죠? 예수께서 떠나셨다 혹은 물러가셨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떠나셨다, 물러가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못 견뎌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였던 헤이르트 호프스테터는 개인이나 사회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애매한 규범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 회피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화들마다 어떤 문화 속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들을 어느 정도 좀 잘 견디기도 하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함을 잘 못 견뎌 한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속에 다양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가 뭔가 하면 정도에 따라서 견디는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불확실함 자체를 사람들은 못 견뎌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프스테더는 이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은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는 거죠? 건강검진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죠. 발달된 의료기술들을 통해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료 기술들을 토대로 우리의 건강 상태들을 미리 점검하고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거죠. 혹시라도 질병이 걸렸다면 그것을 치료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미리 우리의 상태들을 점검함으로써 큰 병으로 인해서 도래할 수 있는 피해들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상 관측들도 미리 하죠. 지진 예보들도 하고 해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관측하고 전체 운동들을 관측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 지구에 떨어질 행성들 같은 것들을 미리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것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잘 보면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을 재단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하면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해소해 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잡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것들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뿌리 깊은 과학기술적인 태도, 이성적 태도가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들은 있지만 다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토대로 예측되지 않는 것들, 불확실한 것들을 파악해보고 그것들을 확실한 것들로 바꾸고자 하는 습성들이 우리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걸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그걸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지,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예측과 이성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램프의 지니와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예측 가능한 우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을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침묵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재단할 수 없어도 우리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가 하루는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숨어도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길래 다시 가보니까 애들이 나만 버려두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부모는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교우님들이 짓고 있는 그 표정, 흐뭇한 표정, 참 귀엽다 라는 표정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떠올렸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와 같이 숨으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실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나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뭐였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침묵으로 물리셨을 때, 스스로를 숨기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고 따라왔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부재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셨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악을 선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낚여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교회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이 조금 더 다른 요일들과 달리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종교들을 잘 보면 어떤 스팟들은 상당히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요일들이 주님의 날이다 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던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루만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고 예배이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 장면은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당히 생경한 장면이었어요. 보통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서 배움을 청하고 그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 삼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들을 잘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자됨,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대목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내가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뚜렷하게 없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감격이 없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해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지 못하면 뭐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부르심의 그 감격이,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매주 주일 이곳에서만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클락션 바로 눌러줘야 되는데 하이빔을 쏘거나, 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 당할 때에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을 때,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몰두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19세기 저명한 유대교 랍비였던 코츠크의 멘델이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라고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각자의 대답들이 있으실까요? 제자들은 너무 쉬운 질문을 선생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뭐 그런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온 땅 가운데 그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러자 랍비 멘델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닐세, 하나님은 인간이 비켜드리는 그곳, 딱 그곳에만 계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실 때,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권을 내어드리고 비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시고 침묵하시고 떠나시기도 한다라는 것.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